본인 소개는 글쎄요. 그거는 없고 그저 단지 제가 74년에 유학을 와가지고 목회 한 16년 하다가 이제 처음 하는 교회에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 내 남은 목회 그 연령 65세 은퇴인데 한 15년을 어떻게 좋은 목회, 좀 보람 있는 목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거 장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제가 돈 벌려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는데 자꾸 내 마음에 장례 사역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장례에 대한 건 장자도 모르니까 네. 또 그런 비즈니스는 내가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목회를 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장례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 와이프도 놀랄 것 같아요. 와이프도 72년도에 미국 왔으니까 네. 여기서 공부하고 덴탈 하이젠스로 일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아이들도 셋이나 있고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와이프가 이제 일 갔다가 와서 들어오면서 날 보고, 우린 집에서 주로 많이 영어를 많이 쓰니까 하니 How about the funeral minist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장례 목회를 한번 해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았지만은 이걸 와이프한테 의논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1990년대 말이니까 네.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례 사역을 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었죠. 여보, 왜 날 보고 장례 사역 하라고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만, 이제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클리닉을 하는데 자꾸 울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할머니 이름 부르면서 너 왜 자꾸 우냐고 그랬더니만 우리 아들이 지난달에 죽었다고. 네. 그래서 너무 슬퍼서 28살 난 아들이 죽었다고 자꾸 울더래요. 근데 너 아들 예수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Yeah, he was a Christian. 그래, 성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 왜 울어? 너 아들이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네. 네. 천국 갔으니까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니도 언젠가는 그거 가면 만날 텐데 왜 자꾸 지금 우느냐고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이제 치료하는 걸 스탑시키고 And what did you say? Your son in heaven now. 그랬더니만 손뼉을 탁 치면서 That's right. That's right.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 슬퍼하던 사람이 눈물을 딱 그쳤으니까. 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사임을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날 보고 How about 당신 funeral ministry라고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저녁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 들려 앉혀놓고 제가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좀 지시해, 자꾸 funeral ministry가 자꾸 내 생각이 나고 전혀 알 수도 없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와 닿는, 이건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지금.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당신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입으로 나오니까 내가 다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더니만 당장 가서 하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또 나는 또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 나이가 거의 50 다 됐으니까 아이들도 결혼 혼사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에서는 장의사 하면 자녀들 혼사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다 태어났지만 그래서 영어로 제가 그랬죠.
Are you guys okay?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애들이 Dad, okay, don't worry about us.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나 가라는 거라. 그래야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아침 먹고 와이프한테 내가 그걸 배우려면 여기서 제일 큰 공동묘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로즈힐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 받아서 내가 여기서 장래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워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그 슈퍼바이저가 내한테 하는 말이 John, number one, cemetery part. 그래, 공동묘지 플랫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프리니드 파트. 이건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장례 준비하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at need.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 준비하는 요 세 가지 파트가 있으니까 네가 이 회사에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 이래 가보고 이렇게 장의사도 이래 가끔 다녀보면 장의사에 꼭 레버런하고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 그들이 뭘 하는가 그렇게 봤더니만은 여기 보면 사이프러스 거기에 뭐냐면 모추어리 사이언스라는 메조가 있어요. 거기 입학하면 이제 첫째 배우는 것이 뭐냐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두 번째 장례가 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방부 처리하는가. 그걸 임바밍이라고 해요. 방부 처리하는 과정. 한국은 염하잖아요. 여기는 방부 처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패밀리들이 굉장히 러브원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거기서 배워요. 그게 2년 코스에다가 2년은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탈 4 years 그게 있더라고. 미국의 메소디스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그걸 신설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회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일찍이 본 거야. 그래서 그걸 학생들을 저거 다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여기 와서 이민을 사는데 장례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국처럼 그냥 뭐 형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산소에 갖다 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아주 철저한 어떤 그 순서를 밟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사람을 그 염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입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하고 떠나는 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묘지에 갖다 묻는 하간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입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관은 장의사에서 사람을 방부 처리해서 관을 셀렉팅 하면은 그 관에다가 장의사에서 옷을 다 입혀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의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여기서는 이제 시신이 어텐딩 하면 퓨너럴 서비스라고 그래요. 장례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나 시신이 어텐딩 하지 않고 시신을 거기에 내놓고 비유잉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은 사진을 놓거나 그러니까 바디가 없는 장례를 가지고는 여기서는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요. 퓨너럴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고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장례가 우리 한국처럼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간식하고 이렇게 3번 하잖아요.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거 헥틱이에요. 임종 예배 드려야지, 입관 예배 드려야지, 그 다음 장례 발인 예배 드려야지. 그게 발인 예배가 장례 예배거든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하간식에 가서 또 그레이브사이드 서비스를 드려야지. 근데 미국에는 그게 없고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 장의사에서 비유잉이 있어요. 가족들만 아니면 아주 친한 분들만 오라고 그래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오면 그 신뢰가 돼요. 네, 그냥 와서 거기서 비유잉을 하고 그다음 뭐 아주 숏 서비스를 하든지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목사님 성경 구절 읽고 그 가족들이 일어나서 평소 고인이 과거에 뭐 실수했던 거,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거 이 얘기를 하지 뭐 슬픈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게 우리 문화와 다른 게 우리는 동양적 문화고 미국은 여기는 서양적 문화잖아요. 뷰잉 때 보면 거의 다 웃음으로 채워요.
그분하고 지낼 때 즐거웠던 거, 그분 실수했던 거, 그분 골려주었던 거, 그분 재미있는 얘기했던 거, 뭐 음식 좋아했던 거, 그런 거 그죠? 서로 쉐어하면서 그렇게 여기서는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사고는 뭐냐면 항상 rest and peace. 그래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마인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고인은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상이 90% 이상은 꽉 배겨 있는 거죠. 네. 교회를 안 나가든 상관이 없어. 네. 미국은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민사회에서 장래 예배에 대한 뭐 천국 환송 예배니 뭐 부활 소망 예배, 대망 예배니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이 내한테 그걸 총장이에요. 여기 LA에. 지금은 더 소천되셨는데 그분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아닙니다. 갔어요, 벌써.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고인에 대한 예식의 이름을 붙일 때는 정령목, 목사, 장례식, 순서 이렇게 쓰란 말이지. 예배도 아니다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거지. 장례식 때 와보세요. 전부 다 그 고인이 뭐 못된 짓 했든 나쁜 짓 했든 고인에 대한 자랑과 고인에 대한 어떤 그 글로리파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기독인으로서는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장례식이라고 하고 밑에 모든 뭐 기도나 뭐 찬송가나 이거는 순서지 예배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했더니만은 그 교수님이 정말 목사님, 정 목사님 저 형님 친구예요. 정 목사님 일찍이 미국 오셨는데 정말 바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우리 통합적 항상 바른 신학을 갖고 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우리 커뮤니티에 이 장례 문화를 조금 개혁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입관 뭐 장례 이거 여기 대해서 순서를 붙일 때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입관식 순서 누구 고인 누구 입관식 붙이고 그다음에 장례식 할 때는 누구 장례식 그다음 하관식을 할 때는 누구 하관식 이렇게 붙였으면 이게 오히려 더 성서적이고 우리 기독인으로서는 그게 바른 표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장례, 하관을 할 때 한국식으로 뭐 3일장, 5일장, 7일장 여기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공휴일이 끼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금요일날 오후 3시면 다 꺼져. 보건소고 스테이트고 3일장, 5일장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날짜를 4일이든 6일이든지 그걸 사탄의 숫자로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장의사와 공동묘지와 가족과 교회 목사님 모든 시간이 맞아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이민자들이 생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주로 그 집례하는 목회자들이 보면은 이제 조객들을 하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하문을 이해를 못하고 실수라 하지만은 어떨 땐 보면 그게 정신이 없이 하는 거거든. 조객은 조객이고 하객은 하객이지. 조객이양 상을 당한 사람들이 올 때 손님들을 말하는 거. 하객은 생일이나 환갑이나 생일 뭐 애들 뭐 돌 파티나 뭐 이런 좋은 일 때 결혼식 때 하객들이죠. 이제 이런 걸 우리 목회자들이 그 쓰는 용어가 그게 큰 잘못이 되는 경우 많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오면 목사님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날 보고 그런다고. 주보는 주일날 교회에서 세워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주보라고 그러지. 장의사에서 하는 것은 주보가 아니고 순서지라고 그래야지. 순서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말에서 목회자들이 어떨 때는 잘못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보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제일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면 이제 축도할 텐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축도할 손을 들고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또 고인이 되신 모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놓고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벌써 받았잖아. 단지 축도 같은 것도 할 때도 오늘 여기 참석한 유족들 이걸 위해서 꼭 축도를 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축도에 뭐가 있느냐면 오늘 또 사랑하는 어머님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며 앉아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천국에 간 어머님 그러나 육정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면 요 말이 들어가야 그게 앞뒤가 이게 어원상으로 맞단 말이야.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하고도 마지막에 그걸로 끝마칠 때는 아주 씁쓸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례가 무슨 부흥인 줄 알아. 장례는 그분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걸 거기서 경각심을 깨우쳐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는 거지. 거기서 막 그냥 막 그런 경각심은 없고 무조건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떤 분들은 한 50분씩 설교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10분이면 다 끝나요. 예, 여기에서 몇 분의 목사님들은 아주 많은 조객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조사가 있죠. 조가가 있죠.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손자, 손녀들 조사를 며칠이나 한다고. 영상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시간을 잡으더라도 설교는 20분 이내로 끝나지 않으면 설교가 1시간 반으로 가죠. 그게 여기 장례식장이 있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한식 예배에 가서 1시간씩 한다고. 그 비바람 칠 때도 겨울에도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집례자의 매너. 예를 들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것도 저 높은 곳 이런 템포로 부르면 5절까지 다 부르면 6, 7분 걸립니다. 그 더운 추운 데 가서 비바람 치거든요. 로질 같은 데 가면 겨울에 가면은 굉장히 추워요. 다 떨어.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재치 있게 우리 1절, 2절만 부르고 딱 하고 그렇게 마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성경도 많이 뒤져보고 했는데 그 성경적인 게 이 장례가 우리가 가만 보면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은 400세겔 사가지고 거기 사라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자기도 가고 그 후손들이 가는 것. 그게 이제 가정묘지야. 그럼 예수님 당시로 넘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한테 안 받으니까 피값이라 그러니까 갖다 던져버리니까 그건 금고에 못 넣는다고 성령고에 못 넣는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것이 피밭이야. 거기에 이제 나그네들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묻는 거. 그게 공동묘지. 내가 볼 때는 공동묘지. 그러니까 개인 묘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묘지에 묻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묘지, 개인묘지, 공동묘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내가 성경에서 찾을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해서 가져온 요셉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뼈를 갖다가 결국 막벨라 굴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이장이야. 성경에서 보면 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신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사실은 성전이었잖아요. 뭐 귀 쓴 것이니까
귀히 모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23년 동안 하면서 우리 기독인들 중에서도 오래 믿는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에게서 뭘 살펴보느냐 하면, 아이고 이거까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그냥 아무거나 뭐 싼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갖다 물어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나나 우리 와이프나 참 슬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장의사를 더 팽창해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분의 그 쓰던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 보면 죽었는 자기 부모들이나 자기 형제를 보지 않고 꽃이 몇 개 왔는가, 그거 먼저 관심이 더 많아. 이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먼저 시선에 가야 되겠어요?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부조가 얼마 들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가족에 누가 먼저 갔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귀한 그분을 귀하게 모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비싸게 모시라는 건 아니에요. 있는 대로. 네, 그렇게 모셔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 수의를 사질 않아요. 수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자기 평소에 좋아하던 옷, 양복이면 양복, 그 다음에 여자들은 드레스면 드레스, 그 치마 저고리면 치마 저고리. 할머니 치마 저고리 펴놓으면 화장해놔놓으면 너무 이뻐. 그렇게 머리 싹 파마도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성서적이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생명이 거기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모르지만, 거기에 돈이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돈은 그 후지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뭐 십시일반이라고 그죠? 서로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근데 우리도 여기 장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우리 와이프도 장례비를 도와드려요. No problem at all. 우리는 우리 할 만큼 우리 가족들끼리니까 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장례 보험이 있어요. funeral insurance가 있다고. 그럼 그 인슈런스를 내가 지금 50대면 50대, 나는 50대 벌써 들어놨어요. 관도 나는 한국처럼 나무관으로 안 하고, 나는 카퍼, 우리 와이프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해놨어요. 네. 그리고 비석하고, 내가 샘플이 조금 내 건데, 그 비석하고, 그 다음에 겉관, 그것도 미리 다 사놔놓고 10년 동안 페이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뉴욕에 가서 죽든 텍사스 가서 죽든 그 장례 보험만 닦아주시면 장의사 나를 장례를 해줘요. 100%. 이런 게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기독인들은 건강해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갈지, 행사해서 죽을지. 그러나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미리 내 육신을 잘 정리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은 우리 전부 다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돈만 불씩 준비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니까 미리 살아있을 때 내 걸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